오늘 본문은 우리가 설교로 많이 들어왔죠. 세례 요한이 실족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실족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실족을 했다 이 말이죠. 자, 왜 실족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게 아니죠. 제가 지난 오후 예배 때 그 서기관 예수님께 질문했다 그랬잖아요. 그 최고 계명이 뭡니까? 질문했을 때 서기관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대답했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서기관한테 칭찬을 했는데 뭐라고 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얘기 안 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죄 사함을 받았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다 그랬죠. 왜? 그 서기관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동의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너의 반석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정답 아닙니까? 근데 이 서기관은 자기가 동의되는 부분만 얘기한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최고의 계명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라고 끝난 거예요. 지금 이 세례 요한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세례 요한도 지금 천국 문턱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를 못 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로는 받아들이는데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로 드러내는 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은 뭡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의 자유, 독립을 쟁취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고만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서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까요?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엄마 맞아?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하 요한이 실족을 했구나.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동의하는 신앙생활, 내 머리로 납득하는 신앙생활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도저히 나는 그게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둘씩 교회에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갈등이 외부로 표출이 됩니다. 어떨 때? 교회가 뭔가를 하자고 할 때.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나눕시다. 우리 이번에 뭐 추수감사주일 헌금합시다. 뭐 1년에 11절 드립시다. 이럴 때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자기 생각이 튀어나오는 거죠. 아니 요즘 같은 이 시기에 무슨 전도야. 교회들이 욕먹고 있는데 목사 지나 잘하지.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또 아니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나누자라는 말이야.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또 아니 요즘 뭐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11조를 뭐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11조 하던 만큼 하래.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 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동의하는 믿음으로 따라갔던 거예요. 동의하는 신앙으로 믿질 않았어요. 메시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님 하는 게 불만족스러운 거죠.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은 왜 로마를 물리치지 않고 왜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나.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여인이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다 다 쏟아부으니까 자기 생각이 툭 튀어나온 거죠.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 팔아서 줬으면, 그게 가룟 유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아니죠.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평 섞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납득하는 신앙, 동의하는 신앙은 내 내부적으로 갈등이 막 부글부글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동의가 안 되는 일, 뭐 전도하자, 나누자,
헌금하자 이런 말에 불평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불평하고 이 사람이 불평하고 이 사람이 불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는 모두 실족하고 배는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나라 역사에 일어났었죠.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일 벌어진 거 언제입니까? 조선시대 임진왜란 다음에 있었던 병자호란입니다. 얼마 전에 MBC에서 연인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저희 집사람이 막 재밌게 보던데 저는 안 봤습니다. 한번 보면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서. 근데 그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바로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병자호란이 우리 그 조선 사람들한테 정말 고난을 줬습니까? 이 오랑캐들한테 끌려갔잖아요. 끌려가가지고 절반도 못 살아남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와도 동네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환양년이라는 말 하죠. 에이 환양년아 환양년아. 그게 뭐예요? 환향. 돌아올 환자 고향 향자.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를 환양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욕이 아니에요.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저 먼 땅에서 고생하고 뭐 온갖 수모를 당하고 그래도 살겠다고 고향으로 와가지고 고향에 딱 왔는데 고향 사람들은 야이 환양년아 나가라. 종갓집 마나님이 저 갔다가 고생해서 겨우 남편 자식들 보고 싶어서 왔어. 야이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환양년이에요. 환양년. 그러니까 그런 환양년이라는 말,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니 돌아온 여자도 못 받아주는 그런 일이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다면 그게 병자호란이에요. 이 병자호란은 임진왜란보다 더 가슴 아픈 역사예요. 아시겠어요? 임진왜란은 뭐 포로로 끌려가고 뭐 돌아오고 뭐 그런 일 없었어요. 그냥 일본 놈들이 쫙 국토를 유린하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남쪽에서는 우리 이순신 장군이 버티고 우리 본토에서는 의병들이 일어나서 일본들한테 우리가 이긴 전쟁이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을 우리가 이긴 거예요. 병자호란은 우리가 2번 다 진 거예요. 병자호란, 정유재란 다 진 거예요. 왜 졌을까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동의하고 납득하는 마음밖에 없어서 그래요. 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마자 그 당시 임금이 인조였습니다. 인조가 여기 성남에 남한산성에 도망을 쳤죠. 남한산성에 딱 도망을 쳐 숨어 있었어요. 그 안에 신하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뭐랍니까? 전하, 전하의 말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러면 나라는 괜찮았을 거예요. 전하의 말에 죽으라면 죽고 살겠으면 살겠습니다. 근데 말한 것처럼 납득하고 동의하는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딱 2개로 갈라졌어요. 척화파와 주화파. 척화는 뭡니까? 오랑캐와 싸우자. 주화파는 뭡니까? 화해하자. 그래서 이 척화파는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리고 주화파는 최명길 같은 사람이 우리 화해해야 된다. 근데 그 사이에서 임금이 결정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끌려가고 국토는 유린되고 결국 버티다 못해가지고 굶어 죽을까봐 여기 송파에 가면 삼전도라고 있어요. 거기 와가지고 오랑캐한테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항복한 것이 이 삼전도의 굴욕 아닙니까? 인조에. 그리고 우리나라 왕자도 끌려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왕한테 믿음을 주지 않은 거예요. 신하들이 다 자기 생각에 빠진 거죠. 속으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래서 배가 산으로 가버리니까 국토는 유린되고 백성들은 끌려가고 고생하고. 그러면 끝까지 뭐 이렇게 항복을 안 할 거면 죽더라도 항복을 하지 말든가, 항복을 할 거면 진작에 하든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병자호란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전쟁이죠. 왜요? 이 조선이 끝까지 사대를 한 거예요. 명나라한테. 한족의 명나라한테. 우리는 명나라하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데. 근데 이미 명나라는 부패하고 나라가 거의 망했어요. 근데 청나라가 이미 명나라를 먹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제 정세를 잘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명나라하고는 끊고 청나라하고 잘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들, 체면이 강한 양반들, 그 오랑캐
그 오랑캐 하다가 그 오랑캐한테 그 굴욕을 당한 거예요. 오랑캐가 어디 있어요? 나보다 힘세면 친하게 지내야지. 그 오랑캐 하다가 그 청나라하고 친하게 지낼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나라가 참다 못해가지고, 청나라는 조선하고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청나라가 조선에 와서 조선을 왕을 없애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냥 이 가지고만 갔잖아요. 뭐 사람이나 물건이나. 그래 중국을 먹었지 청나라가 조선을 남겨놨어요. 조선을 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명나라한테 하던 거 반만 청나라한테 했으면 삼전도의 굴욕이든지 연인 같은 그런 안타까운 그 드라마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잘못한 거예요. 임금이 신하들 말에 휘둘린 거죠. 친하게 지내자 하는데 그 말 무시하고 그냥 우리는 명나라 쪽이지 오랑캐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되지, 이러다가 때를 놓쳐가지고 청나라가 화가 나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2번이나 치고 백성들 뺏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때 시대라면 어떻게 했을까? 임금이 죽으면 됩니다. 임금이 죽으면 돼요. 임금이 남한산성에서 죽었다. 그러면 온 나라가 난리가 날 거죠. 그러면 임진왜란 때 있었던 그런 의병들이 일어나서 그 병자호란 때 온 그 청나라 병사들 몇 명 안 되거든요.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굴욕을 당할 이유도 없고 나중에 뭐 물건이니 뭐 사람이니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처럼. 그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이수신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선조는 도망을 쳤지만 그 임진왜란은 우리가 이긴 전쟁 아닙니까? 우리 그 병자호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버티고 임금이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임금을 뭐 하겠어요? 믿겠죠?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임금이 이렇게 막 우유부단한 임금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싫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내가 죽어야지, 죽을 각오로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살아났고, 우리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나를 따라와라. 우리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와 함께 가면은 주와 같이 길을 걷겠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분이죠. 나를 따라오면 된다. 나를 따라오면 내가 보장한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증거로 본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잘된 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죽어도 산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소망으로 사는 거죠. 이 땅에서 뭐 복받고 행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걸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납득하고 동의하는 신앙은 갈등이 있고 분열하고 결국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는 신앙,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고 죽어도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요한은 분명히 실족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이 세례요한, 감옥에 있는 세례요한한테 전했단 말이에요.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회복했을까요?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믿음을 회복하지 않고 죽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세례요한에게 내가 이 메시지를 이 제자들을 통해 전달하면 세례요한은 이 말을 알아듣고 그리고 그 동의의 신앙,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걸 버리고 진짜 메시아로 인정할 거라는 거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 스승한테 이렇게 전해라 하고 보내놓고 세례요한을 칭찬하는 거죠. 그리고 세례요한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뭐 세례요한이 가룟 유다처럼 자살했다든지 불신앙적인 모습 없이 그냥 믿음을 가지고 그 목배임을 당해 죽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요한이
어느 타이밍에서 어떤 말에서 동의하던 신앙에서 항복하는 신앙, 믿음의 신앙으로 바뀌었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거기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 스승에게 전해라.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맹인과 귀머거리가 죽은 자가 살림을 받는다고 전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세례요한의 그 동의하는 납득하는 신앙을 믿음으로 바꿨느냐? 아니죠. 이 말은 세례요한이 실족하게 된 원인들이죠. 세례요한이 예수님한테 왜 실족했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나 고치고 귀신이나 쫓아내고 복음이나 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세례요한이 실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요한에게 맹인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절름발이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은 세례요한이 이미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제자들에게 들려보내준 이유가 뭘까요? 이 말은 사인인 거예요. 사인. 무슨 사인이냐? 내가 지금 한 이 말의 구약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맹인이 보고 절름발이가 걷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 나오느냐?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전하게 하려 함이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61장 1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들려보내준 예수님의 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답의 내용만 갖고는 세례요한이 변화되는 포인트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왜 이 얘기를 하셨느냐? 이 이사야 61장 1절은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더 있어요. 그 뒤에 더 있어요. 오늘 제가 61장 1절 다 읽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전 여기까지 읽었죠. 근데 이사야 61장 1절 보면 그 뒤에 더 있어요. 더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 대신 기쁨으로 기름을 슬픔으로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근심으로 대신하여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풀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이 세례요한은 제자들이 갖고 온 메시지를 딱 듣자마자 뭐를 생각하겠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거의 다 외우거든요. 이사야서 얼마나 중요한 성경입니까? 줄줄줄 외우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맹인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들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고 너희 스승한테 얘기해라 이 말을 듣고는 그 뒷구조를 생각하는 거죠. 뒤에 뭐가 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특별히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이 주어지고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 메시아라 일컬음을 받게 되겠다. 이 뒷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았구나. 예수님이 지금 안 할 뿐이지 우리를 로마에서 또 죄에서 자유롭게 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 이후로는 제자들을 보내지도 않고 주님 앞에 뭐 항의하지도 않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목배임을 당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자유는 뭘까요? 로마가 물러가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자유가 아니고 진정한 메시아를 만나서 내가 지금 나의 자의식에서 나를 속박하고
내가 진정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에게서부터의 자유죠. 그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 하반서부터 3절까지.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포로된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 시온의 백성들에게 화관을 주시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라는 것을 이 이사야 61장 1절의 앞부분만을 듣고 뒷부분을 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결과적으로 실족한 마음을 다스리고 믿음을 회복해서 의로운 죽음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눈에 로마를 물리치는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항복을 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원하는 게 있죠. 내가 건강해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교회 와서 수요기도, 금요기도, 새벽기도, 주일 예배 오면 예배 잘 드려라, 성경 읽고 기도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헌금해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뭐 인내해라, 이런 말만 하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이러려고 교회를 나오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참 이러려고 내가 교회를 나오나. 아니 나는 교회 와서 내가 원하는 걸 좀 응답받고 싶고 해결받고 싶은데 아니 왜 교회 오면은 맨날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고 내가 뭐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들은 안 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이 든단 말이에요. 그거 당연한 거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 모두가 그런 과정을 거쳐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은 다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을 해야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던 목사님께 질문을 하던 하나님 왜 내가 들어달라는 걸 안 들어주고 왜 계속 예배해라, 봉사해라, 헌금해라, 전도해라, 인내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세례요한처럼 질문을 해야죠. 마음속으로.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처럼. 어떻게? 설교를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의 권면을 통해 주실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할 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딱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은 결과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는 거를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당장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항복을 하는 거죠. 항복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례요한에게 일어난 것처럼.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요. 근데 주님이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줘요. 근데 주님이 그거 나중에 들어줄게. 이렇게 해봐. 근데 그게 항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말고 지금 해달라고 계속 때를 쓰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영을 배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 자유형, 팔 젓는 법,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수영을 배울 때요,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내가 물에 뜬다는 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강아지, 동물은 절대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동물은 절대 물에 빠져. 왜? 생각을 안 하거든요.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본능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물에 빠져서 생각을 해요. 아, 내 죽겠구나. 그럼 죽는 거예요. 몸에 힘을 잔뜩 주고 막 허우적대다 보면 빠져 죽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저체온증으로 죽는 거예요. 바다에 빠지면요, 사람이 뭐 바닷물 먹고 오 해가 죽는 게 아니에요. 계곡이나 이런 데 빠지면 급류에 사람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휘몰아치니까 물이 빨려 들어가서 이제 죽는 경우는 있습니다. 급류에서는. 그렇지만 급류가 아니라 호수나 바다에 빠져서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삽니다. 근데 바다에서는 특별히 저체온증으로 죽어요. 내 몸의 온도가 36.5도 아닙니까? 근데 바닷물 온도는 그만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온도를 자꾸 바닷물에 뺏기는 거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1도씩 떨어지면 사람이 죽는데요. 그죠? 근데요, 사람이
물에 빠져도 죽지 않는데 그거를 사람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영을 배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물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목만 제끼면 둥둥 뜹니다. 목만 제끼면. 바다는 더 잘 뜨고 염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항복하는 것이,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막 뭘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게 빨리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게 내가 원하는 걸 더 늦게 이루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내가 뭐 재미도 있고 또 막 열정도 있고 응답도 받고 싶고 그래서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초신자들한테는 막 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는데 이제 1, 2년 지나고 나면은 그런 열심만 갖고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 내가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복을 받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타 종교, 이단들, 다른 종교나 그런 거죠.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신이 빼꼼히 쳐다보고 그래 복을 줄게. 이게 다른 종교거든요. 다른 종교는 내가 한 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공로사상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내가 한 만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때,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하라는 거 그것만 할 때 오히려 더 큰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예요. 허드슨 테일러. 자,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는 서기관 얘기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은 이 동의하는 믿음에서 극복을 못해서 그냥 안타깝게 천국을 못 갔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이제 동의하는 믿음이었는데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말씀을 떠올리고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 자유를 주시고 시온을 화관을 씌우게 하시는 메시아인 줄 믿고는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영국 선교사,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도 동의하는 믿음이었어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래서 열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나는 중국 선교사가 될 거야. 그래서 막 젊어서부터 중국 선교를 준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 선교사가 돼서 중국 상해에 왔어요. 상하이에. 근데 열심히 하는데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허드슨 테일러가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몸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허드슨 테일러의 누나가 뭐랬는지 압니까? 야,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너 좀 가만히 좀 있어. 너 좀 쉬어. 이렇게 한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는 쉴 줄 몰랐던 거예요. 부러진 거죠. 몸이 야여가지고. 자,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를 어떻게 준비했냐면요. 너무 열정적으로 영국에 있을 때부터 열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막 운동할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몸풀기 하다가 지쳐갖고 운동 못하는 거. 공부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책상 정리하고 막 뭐 이렇게 책장에 책 꽂고 하다가 엎드려 자는 거. 그런 식이에요. 허드슨 테일러가 처음에 그랬어요. 영국에서부터 잠을 어디서 잤느냐? 바닥에서 잤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절대 바닥에서 안 자거든요. 침대에서 잡니다. 저희 그 여동생 그 남자 결혼한 신랑이 왔을 때도 이제 바닥에서 자야 되니까 뭘 갖고 앉았어요? 매트리스, 에어 매트리스를 사갖고 왔어요. 바람 불어갖고 거기에 자는 거. 그렇게라도 자더라고. 절대 바닥에서 못 자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침대가 어딨냐며, 매트리스가 어딨냐며 바닥에서 잤습니다. 또 허드슨 테일러가 밥을, 중국 사람들이 빵 먹고 뭐 감자 먹고 뭐 고기 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은 뭐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뭐 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생선을 먹어도요, 청어라고 싼 거, 비린내 많이 나는 거 청어를 먹고 콩을 먹고 또 미리를 먹는 게 아니라 쌀을 먹고 양배추를 절여가지고 먹고, 음식을 나는 선교사니까 중국 사람들 먹는 식으로 중국 가서 먹어야지. 그리고요, 식사도 조금만 하는 거예요. 사과 하나, 빵 한 조각. 그렇게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몸이 야외였겠죠. 자기는 영국에서의 그 호사스러운 생활을 이제 내려놓고 거기 현지 적응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가기도 전에 몸이 이제 반은 절단이 난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일이 뭐냐? 이제 선교지에 가면 내 몸은 내가 돌봐야 된다. 의사가 없다. 그래서 의학 공부를 한 거예요. 의학 공부를 하다가 병에 걸린 거예요. 병이. 그 허드슨 테일러 그 병 해부 이렇게 시체를 해부하고 하다가 막 균이 옮아가지고 병에 걸려가지고 열병이 걸렸던 겁니다. 열병. 이렇게 이 허드슨 테일러는 너무 열심히 뛰어났던 거죠. 열심히 뛰어나가지고 그 자기 열심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막 잠도 바닥에서 자고 몸을 혹사한 거죠. 음식도 정말 조금 먹고 중국 사람처럼 먹고 막 이것저것 다 배우고 의술까지 배우고 이러다가 결국은 몸이 약해진 상태로 중국에 와가지고 본 라운드에서 1라운드에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뭐랬냐? 제발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해. 그러면서 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가지가 뭘 해서 열매를 맺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냐? 가만히만 있잖아. 붙어만 있잖아. 너도 붙어서 항복만 해. 너 뭐 이것저것 하지 말고.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때 깨닫고 그 이후로부터 주님 뜻 가운데서 주님이 시키는 것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천성 자체가 부지런한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교회를 와도 정말 부지런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쉽게 지칩니다. 왜? 세상 일은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대가가 있어요. 남들이 인정도 해주고 내 뭐 살림살이나 이런 게 더 좋아집니다. 근데 교회 일은 열심히 한다고 남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욕을 먹어요. 시기 질투를 받아요. 또 교회 일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탄 마귀가 가정을 흔들고 내 직장을 흔들고 사업을 흔드니까 더 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깥 일 하듯이 열정적으로 하는 분들은 쉽게 지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약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내가 하는 열정을 좀 절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항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그 사람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대로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남자만 5,000명, 전체 2만 명을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먹인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수많은 똑똑한 사람, 어른들,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한 소년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서? 그 소년이 주님 앞에 항복을 했기 때문에. 주님, 이거 제가 먹어야 되는 건데 주님 드세요라고 그거를 내놓고 항복하니까 그 항복한 거 하나가 2만 명을 먹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 열정을 쓰십니다. 근데 그 지식과 경험과 열정이 내 납득과 동의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서기관이 되고 가룟유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열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고 다시 열정을 불사르면 세례요한이나 허드슨 테일러처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이렇게 경례를 합니다. 경례, 그죠? 근데 여러분들 옛날 영화 보시면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경례 이렇게 하는데 영국 군대에는 경례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보신 기억 있습니까? 옛날 영화 뭐 과이강의 다리 이런 거 이렇게 하죠. 경례가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아요. 경례는. 왠 줄 아세요? 경례는 내 손에 무기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경례는 누구한테 하죠? 내가 손에 무기가 있다는 것을 적군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경례 적군한테 합니까? 누구한테 하죠? 그렇죠. 같은 편인데 상관한테 하는 거예요. 항복은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같은 편끼리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 상관한테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항복은 적군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항복해도 나한테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항복하느니 자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까 내가 지고 적한테 항복하는 건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더 비참해져요. 목숨은 연명할지 몰라도. 진정한 항복은 같은 편끼리 하는 거예요. 같은 남편과 아내끼리 서로 항복하는 거예요. 서로. 나 당신한테 뭐 해야 할 아무것도 없다.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자식지간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서로 간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면 그때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군대는 상명하복, 이게 안 되면 군대 무너지죠. 당나라 군대 되는 거예요. 위에서 공격 앞으로 하는데 니나 가라 이렇게 되면 그 전쟁에서 무조건 지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는 이 항복이 안 되면 절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보다 더 치열하게 싸우는 게 교회죠. 군대는 눈에 보이는 적과 싸우죠.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웁니다. 사탄 마귀와 싸워요. 마귀는 내 남편 몸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 남편을 몸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렇고 지배할 수 있어요.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때로는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마귀짓하게 합니다. 마귀짓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보지 않고 마귀가 저 속에 들어갔구나 하는 걸 알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저 남편이, 저 마누라가, 저 자식이, 우리 성도가 나를 공격한다. 그러면서 나도 뭘 들고 때리려고 그런다. 그러면 마귀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손을 보여준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난 당신을 때릴 의사가 없다. 난 당신 안에 있는 마귀와 싸우는 거지 너랑 싸우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서부터 서로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의 자유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군대가 승리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상관에게 복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다 끝났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항복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항복해 보셨습니까? 항복하면 자유를 얻습니다. 온전히 내가 생각하는 것을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면 자유를 얻습니다. 저도 최근에 자유를 하나 얻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의 공포에서 자유하게 됐어요. 제가 맨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들한테 전도지 주면은 침 뱉을까봐, 돌 던질까봐, 욕할까봐 겁이 나서 못 준다 그랬죠?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오늘도 집사람이랑 03번 버스 타고 동서울 터미널 갔어요. 우리 이 젊은 전사님들은 어디 한 군데 있질 않아. 맨날 옮겨 다녀요. 지난주까지 건대에서 하다가 오늘은 동서울 터미널에 가가지고 그 탈바가지 쓰고 프리허그 하는 거예요. 또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 전도하는 거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핫팩을 사가지고 이제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밴드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그 동서울 터미널 전도하고 강변역 전도하고 그리고 쭉 우리 교회로 걸어오면서 주는데요. 이제는 제가 여유가 생겨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어떤 사람한테 줄까요? 예전에는 잘 받을 것 같은 사람, 예전에는 욕 안 할 것 같은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 뭐 이렇게 줬는데 요즘은 아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이 양복만 입고 오는 거예요. 코트나 파카도 안 입고 양복 입고 장갑 끼고 오는 거예요. 너무 추워 보이더라고. 그래서 핫팩 하나 쓰세요 하니까 고맙다고 받아가더라고. 뭐 그런 식으로. 또 어떤 분이 장애 아를 데리고 조혜란 집사님처럼 그런 분들한테 드리고, 또 힘들어갖고 앉아있는 분한테 하나 드리고, 뭐 그런 식으로 골라서 드리니까, 물론 안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받는다고 해서 제가 이제 겁을 먹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안 받아도 침을 뱉지 않는구나, 돌을 던지지 않는구나 하는 걸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도시전도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거절을 당해봐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절을 당하면서 이제 자유하게 됐어요. 만약에 제가요, 맨날 설교할 때마다 제가 그랬죠.
아, 저는 겁이 나 전도 잘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전도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성도들만 앞세우고 저는 뒤로 빠져 있으면 저는 자유하지 못했겠죠. 그죠? 제가 납득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니까 주님, 저는 내성적이고 생각이 많아 전도 못해요. 그래서 전도 안 했겠죠. 근데 저는 주님께 항복을 한 거예요. 왜? 내가 전도 안 하니까 성도들이 안 하더라고요. 내가 모범을 보이지 않는데 누가 전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달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항복하고 전도를 하니까 세례요한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의 백성들의 화관을 씌워주고 그분이 메시아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처럼 제가 거리에 나가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보이지 않고 불쌍하게 보이고 전도하는 것이 이제는 편해지고 자유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뭐예요? 주님께 항복하면 참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또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주님 이렇게 안 해주면 저는 망합니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이러지 마시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주님 뜻에 항복하겠습니다. 주님 뜻에 맞추겠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교회가 이제는 뭐 이렇게 건물도 잘 지어놓고 성도들도 열심히 하고 뭐 다 좋은데 왜 이렇게 빨리 붕이 안 될까? 결국 내가 문제다. 내가 전도 안 하니까 그렇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뜻에 항복하고 전도를 하니까 일단 저부터 기뻐지고 하나님께서 많은 변화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내년에는 더 큰 변화가 저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뜻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살겠다고 허우적대면 빠져 죽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너무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다가 허우적대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점점 지쳐가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What would Jesus do?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하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거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노임을 선포하고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겠다고 약속을, 그걸 믿고 내가 주님께 일단 항복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반만 주님 따라가지 마시고 따라갔다 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온전히 돌아서서 주님께 항복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